성결교회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은 아주 대단한 부흥사이시고, 부흥회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 이적과 또 많은 사람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다니실 때 보면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왜 저렇게 손을 쥐고 다닐까? 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악수할 때 보면 손을 쫙 펴시는 모습 보면서, 그럼 왜 평상시에는 손을 쥐고 다니시나? 라고 그래서 어느 날 누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손을 쥐고 다니십니까? 네, 그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닌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 표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이념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죠. 하나님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믿음의 표현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미 있는 가치와 또 든든한 기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가치들이 있죠.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최고의 가치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우리 삶의 많은 가치들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나는 주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쌓아 올리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거나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가치나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없게 되기 때문에 삶 속에 어떤 질서와 이런 게 없어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래 위에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쌓아 올릴 때 지금처럼 이렇게 다 무너지고 흩어질 때 그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시고, 우리 영혼 또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라는 가치 기초 위에 쌓아 올리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도, 사도신경이 크레도잖아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크레도라는 뜻은 심장을 뜻하는 크레와 코르와 또 내 인생을 주님께 삶을 배치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달의 합성어가 크레도라는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심장을, 나의 시선을, 나의 생각을, 나의 운명을,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를 주님 안에, 주님이라는 기초 위에, 주님 손 안에 내가 배치시키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어떤 이성적인 동의, 내 어떤 신념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내 영원한 삶의 가치를, 내 영원한 삶의 기초를 주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배치시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유의 대상이나 분석의 대상이나 어떤 그 논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써보낸 편지, 옥중서신이죠. 지금이야 많이 그 감옥의 처우가 개선됐지만 옛날에는 이 감옥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받다가 병들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썼을 때 내용이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어떤 내일에 대한 미래의 어떤 찬란한 내용들은 거의 없겠죠. 아마 죽을 것이다, 난 여기서 우울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그 어느 성경보다도 무려 4장밖에 안 되는데 16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1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기뻐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빌립보 1장 읽어보면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하는 게 1장에 나와요. 저는 성경에서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는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있구나,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쁨으로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기뻤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건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감사의 내용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어렵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울이 설교를 시원치 않다고 여기고 말에는 절하다, 형편없구나, 능력도 없구나, 이렇게 바울을 아주 힘들게 하고 또 눈물 나게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루디아 자주상수 루디아의 교회에서, 집에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이 싹 들어가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면,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기백이 있는 여자고 아주 기업을 하는데 배짱도 좋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이 루디아 집일 정도로 아주 루디아는 자기 전폭적으로 바울을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려잖아요. 옥문이 진동하고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자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죽지 말아라 라고 해서 간수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을 보고는 우리 어찌하여야 구원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회심해서 간수 집 전체가 예수 믿고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의 중직이니까 바울의 선교비,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 선교여행 다닐 때 그 모든 걸 얼마나 힘있게 됐는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정말 너희들 없으면 내가 어떻게 뻔했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소원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도 소원해지고 관계가 좀 멀어졌나 보죠. 그러다가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싹트게 되고 바울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게 된 걸 보고는 바울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바울을 향해 마음이 싹트는 것을 보고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우울함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돼서 어떻게 보면 자가격리, 사회 집단적인 전 세계적인 격리와 그런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지? 라고는 잠재적인 바이러스 전파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상대방을 향한 불안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금요일 날 찬양을 녹음해서 토요일 날 완성을 하고
김진일 목사님이 하루 종일 이동준 목사님하고 편집을 한 다음에 밤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리면서 마음은 하나예요. 이 어려운 때에 베들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성전에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클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고 있을까. 그런 분들에게 베들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베들교회 교육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저희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여전히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잘 여전히 주님 안에 있으니 기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베들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서로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간구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한 부분이지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싹 터서 기쁘다. 그래서 계속 나를 좀 돌아봐라, 계속 나를 좀 물질적으로 구원해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부성,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아부성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궁핍함으로 도와줘서 너희들이 나를 향한 다시 그 마음이 싹 터서 기쁘긴 하지만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아부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쉬워서, 너희들이 도와주는 걸 아쉬워서 내가 아부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비천할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걸 배우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 극기, 자기 훈련, 절제 이런 걸 통해서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궁핍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절제와 자기 극기와 경건의 훈련을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온전히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일시적으로 가능할런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본성이 죄성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마음으로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기 절제와 극기가 일시적으로 가능한 것 같지만 그게 기쁨을 주지는 않아요. 참고 뭔가 애써서 뭔가 거룩해 보일 척하지만 내 속에서 용서를 주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기는 한계가 있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비천할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뿐만 아니라 아주 궁핍할 때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풍부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긴 쉬워요. 사실은 방정 떨지 않고 잘 나갈 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안 될 때, 비천에 처할 때, 배고플 때, 궁핍할 때는, 그때는 그 안에 머물러 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날 버렸나? 하나님 날 떠났나? 자기 비하에 빠질 때가 많죠.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울해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에도, 비천할 때에도 나는 넉넉히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의 원천. 그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가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궁핍할 때도 그가 왜 요동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잠잠히 그래도 자기 심장을, 자기 시선을, 자기의 생각을 주님께 마치고 주님께 배열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지, 나는 풍부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천할 때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으로 내 안에서 계시는 그 주님이
끊임없이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부할 때는 잘 주님 의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바울은 내 심장을, 내 시선을,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 배치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 비결을 배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빌립보서는 놀라워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 밖의 사람이 오히려 기뻐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데 감옥 사람에게 얘기해요. 기뻐하십시오. 주에게 전도된 거죠. 오히려 감옥 안에서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배부를 때만, 잘 나갈 때만 기뻐하지 말고 안 될 때에도, 실패할 때도, 궁핍할 때에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시니까 그 주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 주님에게 여러분의 그 마음을 고정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 가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일체 비결을 배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40년, 이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때지요. 최고의 전성기. 그때 오히려 이 모세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배신을 해서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정말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초라한 늙은이로 자라나 시간을 보내게 됐죠. 정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늙은 80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하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을 때에 이 모세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모든 걸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보냈을 때 80의 늙은 모세는 정말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80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는 아무것도 못할 만한, 역량도 나이도 여건도 아무것도 못할 만한 때죠. 이런 80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 것은 모세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D.L. 무디라는 이 사람이, D.L. 무디, 아주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대까지는 자기가 썸바디인 줄 알았습니다. 대단히 유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못하는 노바디였습니다. 그가 광야 40년에서 80세가 됐을 때까지 그는 정말 무력한 늙은이,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0의 모세를 부르시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때 모세는 자기 노바디인, 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맞는 것이죠. 자기가 썸바디, 뭔가 대단한 줄 알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그는 정말 노바디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광야에서 늙어갔죠. 이런 노바디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가는 걸 모세가 발견하는 시간. 그러니까 40년은 놀라는 시간이었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D.L. 무디의 경험이었습니다. D.L. 무디는 사실 구두수성공이었거든요. 여러분, 구두수성공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노바디죠.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기대할 수 없는 노바디였죠. 이런 무디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무디 인생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0의 무디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D.L. 무디 있잖아요. 고아의 아버지인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30의 젊은 이 무디가 아주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앞에서 나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앞으로 난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혼자 떠듭니다. 한참 듣던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 젊은이 무디,
너가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는지 그걸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맞는 말이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뭔가 썸바디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뭔가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노바디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과 같은 저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풍부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풍부하고 어떤 성공을 이루신다면 교만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만하거나 방정 떨거나 게을러지거나 믿음을 떠날 이유가 없죠. 주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절망하고 우리가 이 궁핍하고 배고프고 실패했을 때에도 그래도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정시키면 주님께서는 이 실패 속에서, 주님께서 이 공고함 속에서, 주님께서 이 배고픈 상황에서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절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날 이끌어 가실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 내 속에 계셔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이걸 통해서 정말 전례 없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 이게 한 달 후에 끝날는지 두 달 아니면 올해 내내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참사마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데, 하나님이 전 팬데믹, 전 지구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실까. 이 공고함 속에서, 이 비참함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심장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면 여전히 이 지구를 운행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걸 만들어 가실까, 어떤 걸 운행해 나가실까. 이런 때에 우리는 절망하기보다는 더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실까, 이걸 배우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믿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잡는 것 같아요. 내가 믿지.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잡으세요.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잡혀요. 처음엔 내가 주님을 잡고 마치 주님이 내 보조제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서포터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주님께 잡혀서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가고,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시면 그 길을 걷고, 하나님이 또 이 길로 인도하시면 또 그 길을 걷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심장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결국 이 모든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절망에서도 믿음으로 배우는 시간, 그게 믿음의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령 집회 때 가끔가다 목사도 이제 마음에 눌릴 때가 있죠. 눌릴 때가 있고, 근심이 더 압도당할 때가 있고, 내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못하고 세상과 문제에 고정시키면 내 마음이 눌릴 때가 가끔 있죠. 그러면 성령 집회 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딱 나오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내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하나의 찬송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라고 하는 찬양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담아주신 그 찬양이 그냥 툭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늘 그렇죠. 늘 깨달은 건 똑같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주 있으면 살 수 있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있으면 살 수 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비천하고 궁핍하고 죽을 것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심장과 내 시선과 내 생각이 주님 안에 가치를 두고 있고 기초를 두고 있다면 주님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안에 있으면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전 세계는 달러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버리고 달러를 삼아오고 있습니다. 달러로 살려고 하고 달러만이 살 길이다 하고 사람이나 뭐 다 쌀 달러를 구매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것도 세상적인 어떤 뭐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저의 심장이 주님께 그 정도 있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유럽은 거의 공포 수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사업은 줄도산의 위기에 빠져 있고 잠재적 실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국경 봉쇄를 하고 있고 자가격리를 집단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74개국의 출입이 봉쇄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 마치 모든 가치들이 다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홍수가 나서 모든 게 떠내려가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경제들, 우리가 가치를 두었던 세상의 가치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렸던 모든 기초들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집단적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일상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가격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이 마치 안 되는 가정의 심리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감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을 내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천하고 궁핍하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배우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배우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서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편안할 때는 그냥 쉽게 이게 내용이 돼요. 편안할 땐 찬양으로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땐 이 고백이 정말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시대 속에서 여전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여전히 내 안에서 내게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로라 윌킨슨이라는 다이빙 선수입니다. 이 여인은 미국의 다이빙 선수로서 36년 만에 미국의 올림픽 금메달을 선사한 여인입니다. 근데 정말 뛰어난 선수들은 어렸을 때 조기 교육하는데 16살에 한국 나이로 말하면 17, 18쯤 됐을 때 수영을 시작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당시에는 중국이 다 꽉 잡고 있어서 아무도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고 또 막상 올림픽 때 보면 이 여인은 늘 꼴찌였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꼴등이었고 점수는 60점이나 차 있어서 역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훈련하다가 발가락이 3개가 부러지는 그러한 일로 7주간을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그는 모든 걸 다 올림픽 출전은 그만두고 선수 생활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셨을 때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따 동영상을 보겠지만 이 여인이 꼴등인데도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아요. 다리가 3개가 부러졌는데 퉁퉁 부은 다리로 여전히 꼴등인데 미소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는 다이빙 대 위에서 이 여인은 늘 뭐라고 중얼중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다가 60점이라는 이 차이를 기적처럼 마지막에 역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나중에 승리했을 때 기자가
역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4장 3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 다음에 아테네 올림픽하고 그 다음에 세계 연수 선수권까지 줄줄이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다면 비천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신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심정을 맞추고 나간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